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루 종일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무덤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경배와 찬양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근일 너를 들어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17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이 재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또 신실한 주의 청지기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게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강하신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 하나님 지난 27년 한결같은 은혜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저희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는 어린 신령들 학생들 청장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견고하게 믿음을 아버지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 직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버지 환난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안타까운 심령들의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길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한 기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16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6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첫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항상 힘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예배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만을 자랑한다고요? 예수만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그 여섯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교제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항상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정말 이게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맞는가 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으로 권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5장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들을 여기에 다 모아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큰 문으로 들어가. 큰 문은 뭐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문으로 들어가요. 큰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쉬우니까, 편안하니까. 여러분 어디 그 여행을 할 때, 운전하고 여행을 할 때 여러분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타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지방도로를 타고 싶어 하십니까? 멀리 가요. 최소한 하루 이상을 갑니다. 그럼 당연히 하이웨이를 타려고 하죠. 왜요? 그 길이 넓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걱정 없고 주변에 신경 쓸 거 없고 곧바로 갈 수 있잖아요.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속도도 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세상에서는 크고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게 맞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결코 크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왜? 세상을 거스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 길은 좁아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길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좀 예수 믿는데 편안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데 편안하고 참 형통하고 잘 뭐 이렇게 길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는 것 같고 그럼 뭔가 이게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의 능력과 판단을 의지하던 옛 본성, 옛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결정했던 그 본성은 옛 본성이거든요.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욕구와 세상의 가치관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우선주의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 이거 내려놓고 거부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할 수 없죠. 내 뜻을 주장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앞세우고 나의 뜻을 주장하는 자세로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옛 본성과 옛 자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나의 의를 추구하게 되면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나를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이 본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은 결국 나의 의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하고 무서운 요소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함께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 말씀 다 함께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 나타나셨다. 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는 것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남들 들으라고 한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내게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목사로 세워주신 거 아니고 장로로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세워주셨어요. 나는 충성되지 않았지만 충성되이 여기셔서 앞으로 충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당연히 주님 하나님이신데요. 섬김을 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이상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상에는 주님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섬기는 자로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 받는 게 좋으세요? 섬기는 게 좋으세요? 솔직하게 섬김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섬김 받는 게 익숙해요. 예. 밥 먹으러 갈 때도 괜히 기분이 좋아요. 서빙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잘 서빙해 주잖아요. 근데 정말 그 와서 친절하게 서빙해 주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불친절하면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죠. 왜? 내 돈 내놓고 밥 먹고 거기다 팁까지 주는데 불친절해요? 그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섬김을 받는데, 서빙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직분을 받고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본성적인 것들이 나타나요. 목회를 해오면서 목사에게 가장 위험한 게 이거구나.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기죠. 최선을 다해서 섬기죠. 섬기는 그 모습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목사에게 치명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끔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라고 세워진 자리가 섬김 받으라고 세워진 자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세워진 자리죠.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 그랬는데 목회자가 뭐라고요?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 다 함께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5, 16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 사실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 있잖아요. 그 집 사람들은 뭐 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까?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은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섬김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나아가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넘겨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십자가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지금까지 이루고 성취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함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함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지 않으면 그 자리의 마지막 끝은 죽음인데요.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역설적이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부둥 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래요. 육체를 위해서 살기를 발버둥 치면
내가 육신의 삶이 좀 평안하기를 원하면, 내가 육신의 삶이 영광받는 것을 원한다면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육체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합니까? 이거 물어보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내 영원한 삶이, 내 영혼이 죽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죠?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같아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죠?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것 충분히 만들어놨으니, 창고도 새로 지어서 저장해놨으니 이제부터는 뭐 하자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갈 건데 내가 그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적인 질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기를 각오한다라고 하는 말을 네 자로 뭐라 그럽니까? 일사각오라고 합니다.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했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잘 기억해야만 하는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투옥을 당하고 일제에 의해서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문당하시다가 1944년 해방 바로 한 해를 앞두고 47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KM 멤버 중에 여기 보니까 거의 다 47세는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일사각오의 신앙정신, 이 일사각오는 주기철 목사님의 핵심적인 신앙사상, 신앙정신이었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내가 뭐가 아깝겠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일사각오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길을 선택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은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귀한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게 귀한 것이어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다 함께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된다는 거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고맙죠.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인간적인 도리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항상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 불렀습니다. 461장 항상 도전이 되는 찬양이에요. 그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들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대답하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물어보실 때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믿음의 남은 여정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 6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니까 내일 부활주일 새벽 6시에 깨끗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시도록 그렇게 의복도 갖춰 입고 주님 앞에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전 11시에 우리 연합예배 있습니다. 이 연합예배에도 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각오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 권속들의 삶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합니다.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이 날을 하나님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